인간관계는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부분일 것이다. 서로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질 때도 많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 때문이다. 겉으로는 우정을 과시하면서 속으로는 속이고 질투하며 비방을 일삼는 가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이웃의 불행을 마치 자기 자신의 행복의 척도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흔한가. 어쩌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2020년 교수들이 그 해를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해로 규정했다. 전국의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4%의 득표율을 기록한 아시타비가 2020년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이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으로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다. 원전이 없는 신조어가 그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고 서로 잘났다고 상대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한 요즘 세상에 대한 반영일 것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상이나 아만은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잘났다는 생각, 교만심, 월등의식 등이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제 잘났다는 생각 등으로 많이 쓰인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병에 걸렸다 하면 약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잘 나가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아상이 꺾이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오고 대접받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 준비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그러질 못한다. 반드시 언젠가 꺾일 것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닥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 잘 나갈 줄 아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못한다. 작은 털끝까지 본다는 이도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며 천근의 무게를 든다는 이도 자기 몸은 들지 못하는구나. 이선 씨는 남의 잘못에는 호통을 치나 자기 허물에는 참으로 너그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시문 형식을 빌어 표현한 것이다. 자기 사랑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되거나 양이 과도하면 상대에 대한 적대감 혹은 지나친 차별심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며 알 수 없는 자신감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과도한 자기 집착을 만드는 4가지 번뇌와 연결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까지 괴롭게 만든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더 큰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관에 계실 때 육군 비구들이 다른 비구들과 싸우고 나서 상대 비구들이 자신들을 욕하는 것을 엿듣고 이쪽에 가서 저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 대중의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와 싸우고 자신들을 욕하는 것을 엿듣고 나서 이쪽 저쪽에 가서 말하면 바일죄이니라. 바일죄법은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고 참회를 해야 할 죄라고 했다. 누구나 싸우고 나면 상대를 욕하고 나쁘다고 떠들고 다니기 십상이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의 잘못이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그 모양이 꼴사납기 그지없다. 바른 행위 아니며 깨끗한 행위 아니기 때문이다.
다툼이란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해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다. 오해란 그릇되게 아는 것이다. 정확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오해로 빚어지는 결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싸움을 넘어 더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잘못으로 인하여 더 큰 잘못을 낳는 꼴이다. 그러하니 가능하면 나쁜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잘못 전해 듣고 전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고, 악의적으로 전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도 많다. 오해로서 상대를 미워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죽기 살기로 헐뜯는다. 그래서 상대를 비방하고 중상모략까지 일삼는다. 잘못과 오해에서 비롯된 악업들이다. 대장엄론경에서는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나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고 나와 남을 함께 해치는 일을 면해야 하며, 착한 말을 닦고 익혀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며 나와 남이 같이 이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허황된 말을 즐기지 말며, 성실한 말을 하되 그 말이 진실하고 올바르며 이치에 순종하여 말을 때에 맞게 하고, 꿈에라도 법 아닌 것을 말하지 말고 정법의 경전을 항상 설하며, 세속의 직업이나 이익 없는 말을 끄집어내지 말고, 양설로서 이간하여 저 사람의 나쁜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이 사람의 나쁜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서 오히려 말다툼을 화해시키고 원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날카로운 칼로 그 혀를 끊을지언정 모든 욕에 대한 말 조금이라도 하지 말라.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하여 원망과 미움을 받을지언정 아첨하는 말을 하여 사람과 친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정법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삿되고 아첨함을 설하여서 천상에 나려고 하지 말라. 경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과 경전에 잘못된 것을 즐겨 말하지 말며, 모든 법사를 없이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나쁜 것과 단점을 말하지 말라. 항상 입을 지키고 조심하여서 원한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선을 지킨다. 고운 말에 힘쓰고 나쁜 말을 말며 말하였거든 그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으로 한 것은 화로우니 칼날이 자기 몸에 돌아오리라. 악한 뜻으로 남을 중상모략하여도 청백한 자를 더럽히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재앙이 도로 자기에게 미치나니 마치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를 터는 것과 같다. 나쁜 벗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끝이 없다. 주타니파타에는 친구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 디가니까야에도 나온다. 멀리해야 할 친구로 내 부류를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사람, 말만 최고로 하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사람이 그들이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사악한 것에 동의하고 좋은 것에 동의하지 않고 면전에서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선행작용에서는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잣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다. 아함경에서는 무엇이건 빼앗아 가는 사람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는 무엇이건 빼앗아 간다. 작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란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힘이 클 때에만 같이 움직인다. 또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무엇이건 빼앗아 가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온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진열하라고 설한다. 또한 이런 이들도 악한 벗이라 하니 첫째는 두려움을 주어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이니 먼저 주고 나중에 빼앗거나 적게 주고 많이 바라거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힘으로 친교를 맺는 사람 등이니라. 둘째는 가머니설이 많은 사람이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도 비밀이 많으며 고난에 처하였을 때 구제하지 않거나 모르는 척하는 사람 등이니라. 셋째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기를 부리거나 조그마한 허물을 큰 시비거리로 삼아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등이니라. 넷째는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할 때, 음행이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에만 벗이 되는 사람 등이니라. 잡보장경에서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외에도 살다 보면 무엇이든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도 괴롭지만 남도 괴롭게 만든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습관이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꾸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었다.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아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것이니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 라고 해몽을 해주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풀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여관 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풀이 죽은 젊은 선비가 꿈이야기를 하자 여관 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해몽을 해주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뜻을 이룬다는 것이구려. 그러니 이번 시험은 꼭 봐야 하겠소. 여관 주인 말을 들은 젊은 선비는 용기를 얻어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긍정의 힘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가 바로 그것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그러나 매사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다. 긍정적이기만 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인데 날마다 부정적인 마음을 내는데 힘을 쏟을 것인가. 좋은 벗은 친하고 나쁜 이웃은 멀리하라. 새가 쉴 때에는 숲을 가려서 내려앉듯이 사람도 배우려면 그 스승을 잘 택해야 한다. 좋은 숲을 찾으면 편히 쉴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학덕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이웃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한다. 학은 까마귀 벗할 생각이 없는데 봉세인들 어찌 뱁새를 짝할 마음이 있겠는가.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칠덩굴은 천길이라도 올라가지만 잔디 속에 있는 나무는 석자를 면할 수 없다. 어리석은 소인배는 그때마다 멀리하고 뜻이 크고 높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라. 가고 오고 어느 때나 착한 벗 찾아 마음속에 가시덤불 베어버리라. 그리하여 앞길이 활짝 트이면 걸음마다 그 자리가 뚫린 문이리라. 사람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듯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사람이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린다. 도박꾼들은 도박꾼들끼리,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끼리, 말 없는 사람은 말 없는 사람끼리,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은 또한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끼리. 그래서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벗을 사귀는 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벗을 사귀되 어리석은 자는 멀리하고 현명한 자를 사귀라고 하셨다. 즉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나를 깨우쳐 줄 벗을 사귀라는 것이다. 어떤 이가 그런 벗인가?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으며 행하기 힘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으며 비밀스러운 일을 서로 말하고 나쁜 일은 서로 감추어 주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혜도 업신여기지 않으면 이런 친구를 이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친구라고 한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로 벗을 4가지로 구분하기도 했다. 꽃과 같은 친구란 좋을 때는 머리에 꽂고 시들 때는 버리는 것이니 부귀한 것을 보면 아부하고 빈천하면 버리는 것이다.
저울과 같은 친구는 물건이 무거우면 낮아지고 가벼우면 높아지는 것처럼 주는 것이 있으면 공경하고 주는 것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것이다. 산과 같은 친구는 금으로 된 산과 같이 새와 짐승이 금산에 모이면 털과 깃이 광채를 바라는 것처럼 친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땅과 같은 친구는 온갖 재보를 친구에게 보시하여 부양하고 보호하며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박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다.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려울 때는 혼자서 수행하여 허물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과 친하지 말라. 큰 죄과에 빠지고 물들기 쉽다. 어느 한 마을에 동문수학한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 친구가 먼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아 떠났다. 남은 친구는 불행하게도 계속 과거에 떨어졌다. 그의 공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그의 가족들은 피죽의 나무 뿌리를 캐어 먹으며 견뎠다. 그러나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부인은 남편을 채근했다. 친구가 벼슬 자리에 있으니 식량을 얻어와 봐요. 그는 출세한 친구에게 구걸한다는 것이 멋쩍었지만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기에 이해해 주리라 믿고 그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는지 자기가 왔다는 말에 친구는 만나주지도 않고 아전 졸개들을 동원해 육모방망이 세례를 주기까지 했다. 그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놈,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우정을 배신한 너를 응징해 주마. 한 맺힌 친구는 그 길로 집안은 돌아보지도 않고 깊은 절에 들어가 책이 닳도록 공부를 했다. 그러길 몇 년 마침내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이제는 되었노라고 눈을 부라리며 집에 와보니 포동포동하게 살찐 자식들과 어여쁘게 단장을 한 아내가 그 원수 같은 친구와 함께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분기탱천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친구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의심하지 말게. 자네가 학업에 지쳐 있는 것 같아. 내 일부러 질끈 눈을 감았었네. 자네가 떠나 있는 동안 가족들은 내가 잘 보살폈다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제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인간적인 매력을 풍겨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더욱 폭넓은 지식을 가짐으로써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준다면 좋은 벗을 만나는 것도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있어 전한다.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있었다. 둘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우연히 군대에도 같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열심히 군생활 중일 때 월남전이 터졌다. 둘은 같은 부대원이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 전투를 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 중 하필이면 한 친구가 쓰러진 곳이 한참 격전 중인 전장의 한가운데였다. 중상을 입고 헐떡이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친구는 참호 속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소대장이 말렸다. 살려봤자 전투불능 상태이고 우리가 진격하거나 퇴각할 땐 짐만 돼.
또 참호를 벗어나면 이 상황에서 너까지도 저렇게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는 소대장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뛰어가 친구를 업고 참호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등에 엎혀있던 친구는 이미 숨져 있었고 그 역시 여러 곳에 총알을 맞아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화가 난 소대장이 소리쳤다. 내 친구는 죽었다. 너 역시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이냐. 하지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저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요. 인간관계는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부분일 것이다. 서로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질 때도 많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 때문이다. 겉으로는 우정을 과시하면서 속으로는 속이고 질투하며 비방을 일삼는 가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이웃의 불행을 마치 자기 자신의 행복의 척도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흔한가. 어쩌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2020년 교수들이 그 해를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해로 규정했다. 전국의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4%의 득표율을 기록한 아시타비가 2020년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이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으로 내로남불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다. 원전이 없는 신조어가 그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리고 서로 잘났다고 상대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한 요즘 세상에 대한 반영일 것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아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상이나 아만은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잘났다는 생각, 교만심, 월등의식 등이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제 잘났다는 생각 등으로 많이 쓰인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병에 걸렸다 하면 약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잘 나가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아상이 꺾이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오고 대접받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 준비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그러질 못한다. 반드시 언젠가 꺾일 것이 분명한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 닥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 잘 나갈 줄 아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못한다. 작은 털끝까지 본다는 이도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며 천근의 무게를 든다는 이도 자기 몸은 들지 못하는구나. 이선 씨는 남의 잘못에는 호통을 치나 자기 허물에는 참으로 너그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심은 형식을 빌어 표현한 것이다. 자기 사랑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되거나 양이 과도하면 상대에 대한 적대감 혹은 지나친 차별심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고 일방적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며 알 수 없는 자신감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과도한 자기 집착을 만드는 4가지 번뇌와 연결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까지 괴롭게 만든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더 큰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관에 계실 때
육군 비구들이 다른 비구들과 싸우고 나서 상대 비구들이 자신들을 욕하는 것을 엿듣고 이쪽에 가서 저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 대중의 시비가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와 싸우고 자신들을 욕하는 것을 엿듣고 나서 이쪽 저쪽에 가서 말하면 바일죄이니라. 바일죄법은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고 참회를 해야 할 죄라고 했다. 누구나 싸우고 나면 상대를 욕하고 나쁘다고 떠들고 다니기 십상이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의 잘못이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그 모양이 꼴사납기 그지없다. 바른 행위 아니며 깨끗한 행위 아니기 때문이다. 다툼이란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해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다. 오해란 그릇되게 아는 것이다. 정확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오해로 빚어지는 결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싸움을 넘어 더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잘못으로 인하여 더 큰 잘못을 낳는 꼴이다. 그러하니 가능하면 나쁜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잘못 전해 듣고 전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고 악의적으로 전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도 많다. 오해로서 상대를 미워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죽기 살기로 헐뜯는다. 그래서 상대를 비방하고 중상모략까지 일삼는다. 잘못과 오해에서 비롯된 악업들이다. 대장엄론경에서는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말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나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고 나와 남을 함께 해치는 일을 면해야 하며 착한 말을 닦고 익혀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며 나와 남이 같이 이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허황된 말을 즐기지 말며 성실한 말을 하되 그 말이 진실하고 올바르며 이치에 순종하여 말을 때에 맞게 하고 꿈에라도 법 아닌 것을 말하지 말고 정법의 경전을 항상 설하며 세속의 직업이나 이익 없는 말을 끄집어내지 말고 양설로서 이간하여 저 사람의 나쁜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이 사람의 나쁜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서 오히려 말다툼을 화해시키고 원한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날카로운 칼로 그 혀를 끊을지언정 모든 욕에 대한 말 조금이라도 하지 말라.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하여 원망과 미움을 받을지언정 아첨하는 말을 하여 사람과 친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정법을 설하고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삿되고 아첨함을 설하여서 천상에 나려고 하지 말라. 경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과 경전에 잘못된 것을 즐겨 말하지 말며 모든 법사를 없이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나쁜 것과 단점을 말하지 말라. 항상 입을 지키고 조심하여서 원한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선을 지킨다. 고운 말에 힘쓰고 나쁜 말을 말며 말하였거든 그 과보를 두려워하라. 악으로 한 것은 화로우니
칼날이 자기 몸에 돌아오리라. 악한 뜻으로 남을 중상모략하여도 청백한 자를 더럽히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재앙이 도로 자기에게 미치나니 마치 바람을 거슬러서 먼지를 터는 것과 같다. 나쁜 벗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끝이 없다. 수타니파타에는 친구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친구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 디가니까야 해도 나온다. 멀리해야 할 친구로 내 부류를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사람, 말만 최고로 하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나쁜 짓의 동무가 되는 사람이 그들이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가져왔다고 하는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은 것을 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사악한 것에 동의하고 좋은 것에 동의하지 않고 면전에서 칭송하는 말을 하고 등 뒤에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선행자경에서는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하였다. 아함경에서는 무엇이건 빼앗아 가는 사람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는 무엇이건 빼앗아 간다. 작은 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란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힘이 클 때에만 같이 움직인다. 또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무엇이건 빼앗아 가는 사람은 적이 되는 사람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온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진열하라고 설한다. 또한 이런 이들도 악한 벗이라 하니 첫째는 두려움을 주어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이니 먼저 주고 나중에 빼앗거나 적게 주고 많이 바라거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힘으로 친교를 맺는 사람 등이니라. 둘째는 가머니설이 많은 사람이니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도 비밀이 많으며 고난에 처하였을 때 구제하지 않거나 모르는 척하는 사람 등이니라. 셋째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기를 부리거나 조그마한 허물을 큰 시비거리로 삼아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등이니라. 넷째는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니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할 때 음행이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에만 벗이 되는 사람 등이니라. 잡보장경에서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 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외에도 살다 보면 무엇이든 나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도 괴롭지만 남도 괴롭게 만든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습관이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에 갔다.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꾸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것이었다.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아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 한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그것도 헛일이라는 것이니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소 라고 해몽을 해주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젊은이는 풀이 죽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여관 주인이 자초지종을 물었다. 풀이 죽은 젊은 선비가 꿈이야기를 하자 여관 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해몽을 해주었다.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뜻을 이룬다는 것이구려. 그러니 이번 시험은 꼭 봐야 하겠소. 여관 주인 말을 들은 젊은 선비는 용기를 얻어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높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같은 내용을 놓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긍정의 힘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가 바로 그것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 그러나 매사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다. 긍정적이기만 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인데 날마다 부정적인 마음을 내는데 힘을 쏟을 것인가. 좋은 벗은 친하고 나쁜 이웃은 멀리하라. 새가 쉴 때에는 숲을 가려서 내려앉듯이 사람도 배우려면 그 스승을 잘 택해야 한다. 좋은 숲을 찾으면 편히 쉴 수 있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학덕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좋은 벗은 부모처럼 섬기고 나쁜 이웃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한다. 학은 까마귀 벗할 생각이 없는데 봉세인들 어찌 뱁새를 짝할 마음이 있겠는가.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칠덩굴은 천길이라도 올라가지만 잔디 속에 있는 나무는 석자를 면할 수 없다. 어리석은 소인배는 그때마다 멀리하고 뜻이 크고 높은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라. 가고 오고 어느 때나 착한 벗 찾아 마음속에 가시덤불 베어버리라. 그리하여 앞길이 활짝 트이면 걸음마다 그 자리가 뚫린 문이리라. 사람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옷이 젖듯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사람이란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린다. 도박꾼들은 도박꾼들끼리, 말 많은 사람은 말 많은 사람끼리, 말 없는 사람은 말 없는 사람끼리,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은 또한 예절과 신의를 갖춘 사람끼리. 그래서 그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벗을 사귀는 것은 더없이 소중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벗을 사귀되 어리석은 자는 멀리하고 현명한 자를 사귀라고 하셨다. 즉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나를 깨우쳐 줄 벗을 사귀라는 것이다. 어떤 이가 그런 벗인가?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으며 행하기 힘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으며 비밀스러운 일을 서로 말하고 나쁜 일은 서로 감추어 주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혜도 없이 여기지 않으면 이런 친구를 이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친구라고 한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꽃과 같은 친구, 저울과 같은 친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로 벗을 4가지로 구분하기도 했다. 꽃과 같은 친구란 좋을 때는 머리에 꽂고 시들 때는 버리는 것이니 부귀한 것을 보면 아부하고 빈천하면 버리는 것이다. 저울과 같은 친구는 물건이 무거우면 낮아지고 가벼우면 높아지는 것처럼 주는 것이 있으면 공경하고 주는 것이 없으면 없이 여기는 것이다. 산과 같은 친구는 금으로 된 산과 같이 새와 짐승이 금산에 모이면 털과 깃이 광채를 발하는 것처럼 친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땅과 같은 친구는 온갖 재보를 친구에게 보시하여 부양하고 보호하며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박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다.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려울 때는 혼자서 수행하여 허물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과 친하지 말라. 큰 죄과에 빠지고 물들기 쉽다. 어느 한 마을에 동문수학한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 친구가 먼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아 떠났다. 남은 친구는 불행하게도 계속 과거에 떨어졌다. 그의 공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그의 가족들은 피죽의 나무 뿌리를 캐어 먹으며 견뎠다. 그러나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부인은 남편을 채근했다. 친구가 벼슬 자리에 있으니 식량을 얻어와 봐요. 그는 출세한 친구에게 구걸한다는 것이 멋쩍었지만 누구보다 친한 사이였기에 이해해 주리라 믿고 그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는지 자기가 왔다는 말에 친구는 만나주지도 않고 아전 졸개들을 동원해 육모방망이 세례를 주기까지 했다. 그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놈,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우정을 배신한 너를 응징해 주마. 한 맺힌 친구는 그 길로 집안은 돌아보지도 않고 깊은 절에 들어가 책이 닳도록 공부를 했다. 그러길 몇 년 마침내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다. 이제는 되었노라고 눈을 부라리며 집에 와보니 포동포동하게 살찐 자식들과 어여쁘게 단장을 한 아내가 그 원수 같은 친구와 함께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분기탱천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친구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의심하지 말게. 자네가 학업에 지쳐 있는 것 같아. 내 일부러 질끈 눈을 감았었네. 자네가 떠나 있는 동안 가족들은 내가 잘 보살폈다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제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란 내 부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인간적인 매력을 풍겨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더욱 폭넓은 지식을 가짐으로써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준다면 좋은 벗을 만나는 것도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있어 전한다.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있었다. 둘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우연히 군대에도 같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열심히 군생활 중일 때 월남전이 터졌다. 둘은 같은 부대원이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러 전투를 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 중 하필이면 한 친구가 쓰러진 곳이 한참 격전 중인 전장의 한가운데였다. 중상을 입고 헐떡이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친구는 참호 속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소대장이 말렸다. 살려봤자 전투불능 상태이고 우리가 진격하거나 퇴각할 땐 짐만 돼. 또 참호를 벗어나면 이 상황에서 너까지도 저렇게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는 소대장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총탄이 빗발치는 곳으로 뛰어가 친구를 업고 참호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등에 엎혀있던 친구는 이미 숨져 있었고 그 역시 여러 곳에 총알을 맞아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화가 난 소대장이 소리쳤다. 내 친구는 죽었다. 너 역시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대체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이냐. 하지만 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저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요.